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무정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의 무정한 고통, 여러분께서 많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칠 줄 모르는 고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 사전적 정의로는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 남녀 간의 애정, 헤아리는 마음, 무엇을 느껴서 생기는 마음, 사랑하거나 친근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런 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정함은 아스톨고스라고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eartless afflicti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자어로 해석하면 마음심, 풀을 총이 합쳐가지고 이루어진 말입니다. 광의적으로 무정하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정과 사랑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느낌의 감정을 애정이라고 하죠. 느낌이 풍부한 사람은 우리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정한 사람, 고운정, 미운정 등 같이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좋은 느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정하다, 냉정하다, 무정하다 이런 뜻도 있죠. 정은 헬라어로 파테마라고 하는데 고난, 고통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감정, 사랑, 감정에 대한 행위, 상반된 좀 다른 분야의 그 의미가 함께 있는 게 정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정욕으로 번역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난, 괴로움으로 번역이 됐죠. 그러니 정은 끊기 힘든 육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passions and des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교계에도 말이 있는데요. 인간을 5욕 7정의 동물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욕구와 7가지 정이 있다고 했던 것이죠. 5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5가지를 얘기하고 7정은 기쁨,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의 7가지를 7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가지의 정을 보면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이 없다는 무정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정한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6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침해해서 모두 쓸어버렸다 하시죠. 대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노아 가족 8명은 아니고 모두 죽였습니다. 8명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죠.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의 19가지 중에서 무정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는데 불의, 수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하는 것, 악을 동무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등을 말씀하셨죠. 합당하지 못한 일에도 무정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무정한 것, 즉 정이 없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정이 없는 무정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을 종합하면 정은 사람들이 갖는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가면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온유의 마음, 화평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과 사랑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다소 좀 순애보적인 그런, 요즘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무조건 그 빼앗고 뭐 가지라고 하는데 좀 다른 얘기죠. 가끔 연속극에서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할 때 그러죠. 아주 매정하게 호족을 판다든지 뭐 자식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제대로 혼낼 때는 매정할 정도로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점이 다를 뿐이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섭게 야단칠 때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서 매섭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정하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 욥은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정한 고통을 주셔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매정하시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도 매정하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라고 그러죠. 어떤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한 조건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그런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는 육신적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내리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아리 뚜껑을 덮어다 버렸죠. 다른 육의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즐거워야 인내가 연단으로 변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처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자신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손수 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이 죽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기까지 하는 사랑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앞부분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재판장의 형량 선고만이 남아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것은 불신앙에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한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자로서 주님을 모른 채 하며 세상을 쫓아다닐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죄악된 모습에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도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안 맞아보셨나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기억이 없으니까.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항상 몽둥이를 갖고 다니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쥐봉처럼 생긴 그 회초리를 갖고 다니셨는데 그분은 봉골레대와 같은 그런 50cm 정도 길이의 그 강목을 갖고 다녔습니다. 두근거란 강목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문 선생님이셨습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인지 한문 시간만 되면 교실이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봉으로 학생들을 때린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야단칠 때 사랑의 매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유부녀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통관한 죄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이며 다윗 군대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도 죽입니다.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내용은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마지막 27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아이가 심히 앓고 다윗은 7일간의 금식 기도로 호소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습니다. 또한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며 승전가를 불렀죠. 이와 같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매, 우리는 이를 고난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여 이 죄 때문에 오는 어떠한 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세가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며 간음으로 낳은 아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때에도 묵묵히 고난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때에는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칭찬이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를 잘 맞으면 거기에도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매를 안 맞는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도 없이 사랑의 매를 휘둘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경고를 하실 때 회개와 기도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가도 세상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매섭게 그리고 무정하게 우리를 야단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경고를 분별해서 회개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